할렐루야. 그리스도를 날마다 드린 예배 12월 20일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소재를 드릴 성전과 성도입니다. 본문은 레위기 2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소재가 무엇입니까? 소재는 하나님께 희생 제물 짐승으로 드리는 제사 번제 이외에 이제 곡식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입니다. 곡식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제사입니다. 영적인 문제, 정신적인 문제가 심각한 사람은 늘 이제 원망, 불평이 많고요. 감사를 하지 못하죠.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영적인 또 정신적인 건강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감사를 아는 자가 이미 축복을 누리고 응답을 받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무엇을 감사해야 됩니까? 오늘 말씀 9절에 보니까 이 소재를 하나님 앞에 또한 화제로 불로 태워서 드리는 거죠. 짐승을 태워 드리는 번제 이외에 또 이 곡식으로도 감사하는 것을 또 불로 태워 화제 번제처럼 드리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가 받은 구원에 대해서 구원의 의미를 새기며 감사하는 것이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해 주셨어요. 또 무엇을 감사해야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길에서 인도를 받았어요. 노예였던 그들을 출애굽하여 주시고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증거를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막을 지켜 하셨어요. 성막을 짓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광야 길 먹고 살기도 힘들고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삶의 여정이었지만 성막을 지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붙들고 계시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축복을 이 성막에서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의 후대까지 우리 인생에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것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이 감사를 아는 자가 이 소재를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감사는 하나님 앞에 특별 감사로 드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헌금도 드리고요. 옛날에는 그래서 화폐가 없기 때문에 현금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곡식으로 바로 그 자리에서 이제 헌금을 제물로 이제 드렸던 겁니다. 어떤 특별한 일을 감사해야 됩니까? 구원받고 해방받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노예됐던 그때 10가지 기적으로 10절에 보니까 4절 말씀에 보니까 무교병을 먹으라 그랬습니다. 이 무교병이 뭡니까? 10가지 기적 중에 마지막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며 그리고 이 무교병을 먹는 유월절이 됐던 거죠. 이 유월절의 은혜를 받은 그 사람이 특별 감사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해방된 이후에 해방된 것도 감사한데 농사를 지어서 첫 이삭을 맺게 됩니다. 첫 이삭이 14절에 나오죠. 첫 열매를 거두게 돼요. 그게 바로 뭡니까? 오순절의 축복이죠. 초실절 또는 오순절. 자, 그리고 심지도 거두지 않는데도 광야 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계속 먹여주신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만나죠. 만나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른 아침에 나가면 거둘 수가 있었습니다. 내가 심는 것도 아닌데도 하나님이 대추수의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광야길 내내 인도하셨어요. 그래서 그 받은 은혜를 거두는 수장절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자, 이 특별한 은혜를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6월절, 오순절, 수장절, 자, 이 세 절기의 축복에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습니다. 자, 근데 이 제물을 제사장에 갖다 주라고 했어요. 이 제사장에게 갖다 주는 그 예물이 2절과 3절에 또 제사장이 생활하는데 또 제사장의 식물로 쓰여지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제사장이 해야 될 사명이 뭐였습니까? 언약 24 하도록.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은 농사 짓고 다른 개인의 분깃을 가지고 어불했지만 이 레위지파와 제사장들은 언약으로 24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언약이 심해지지 않는 그런 않도록 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제사장을 통해서 또 기도 24 되도록, 그리고 제사장을 통해서 후대에게 언약이 전달되도록 전도 24 하도록. 이게 제사장이 해야 될 축복이죠. 지금 코로나로 교회가 예배드리지 못하고 모이지 못하고 또 헌금도 나오지 않아서 무려 15,000교회 이상이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그래도 겨우 운영되는 교회다 할지라도 많은 목회자들이, 교육자들이 또 사례를 받지 못하고 점점 이제 교회 운영이 어려운 교회들이 이제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근데 언약 잡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헌신과 헌금을 통해서 저는 아직 사례비를 밀린 적이 없는데 진짜 복음 가진 교회, 하나님 앞에 생을 걸며 헌신하는 교회들이 이제 살아남을 겁니다. 그래서 그 교회들이 진짜 전도 운동을 할 것이죠. 왜 그래야 됩니까? 왜 하나님 앞에 소제를 드리고 감사를 드려야 되죠? 바로 이방인의 뜰을 회복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성소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뜰이 회복이 돼야 돼요. 보통 믿음의 신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번제로 희생 제물, 짐승의 제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근데 이 소제는 간단하게 또 믿음이 없는 사람도 또 손쉽게 하나님께 제사 드릴 수 있는 게 바로 이 곡식 제사, 감사의 소제 제사입니다. 그래서 이 이방인들이 하나님 앞에 처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게 바로 이 소제였어요. 이 소제를 통해서 이방인의 뜰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또한 아이들도 하나님 앞에 또 곡식 제사로 손쉽게 하나님께 나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이 이방인의 뜰로 말미암아 237이 세계복음화되고 또 사람들 치유하고 서밋으로 인도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후대들과 또 다민족들의 각인과 뿌리, 체질을 바꾸는 현장이 바로 이 이방인의 뜰의 현장이죠. 내년도 주실 말씀은 전 세계 모든 곳에 빈 곳을 살리라. 빈 곳에 대한 사역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성전 봉헌을 하면서 큰 액수의 헌금을 드리기보다 지금 저희는 주일학교에서 나의 성전 봉헌을 위한 저금통, 아이들이 또 그동안에 모았던 저금통을 성전 봉헌에 작은 헌신으로 드리는 일들이 있습니다. 성전 봉헌이다 그러면 큰 액수를 드려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죠. 우리 아이들도 또 우리 다민족들도 얼마든지 참여할 수 있고 쓰임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소제의 역사죠. 큰 황소 한 마리 잡으려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이 곡식으로 우리의 감사를 표현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소제가 감사의 소제가 되었다는 것이죠.
자, 이 소재를 드림으로 기념하라 하셨어요. 기념할 것. 9절에 보니까 기념하라. 무엇을 기념합니까? 작은 예물을 드리고 작은 헌신을 하면서도 그냥 넘어가는 것보다 송아지가 없어도 황소가 없어도 양이 없어도 작은 곡식을 드림으로 내가 이렇게 구원받았구나. 출애굽의 역사를 기념하게 되는 것이죠. 기념이 뭡니까? 결국은 remember, 기억하랍니다. 기억하라. 애국 우리가 이제 3.1절 기념식을 왜 합니까? 3.1절 광복절 기념식을 왜 합니까? 그 역사를 기억해서 다시는 노예되지 않고 다시는 외적의 침략을 당해서 나라를 잃어버리지 말라고 기념식하고 기억하는 겁니다. 출애굽을 기억해서 다시는 노예되지 않도록, 그리고 가나안 땅 정복할 거니까. 출애굽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셔서 정복해 하실 하나님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냥 되어진 역사가 아니라 그 일에 나의 작은 헌신이라도 담긴다면 그것이 나의 응답이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어느 돈 있는 분이 그냥 한번 딱 해서 성전 봉헌할 수 있습니다. 근데 대다수의 성도들은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셨는지 모르고 지나갈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왜 이 코로나 시기에 모든 성도들에게 성전 봉헌을 명하셨을까요? 여기에 소재처럼 작은 헌신이라도, 우리 아이들의 작은 저금통이라도 함께 쓰임 받을 때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요. 그걸 진짜 기념할 수 있어요. 이 성전 봉헌을 위해 헌신하신 모든 분들의 명단을 동판으로 만들고 기념비로 남겼을 때 이것이 우리 모두의 성전이 되고 하나님께 역사하신 것에 대해 우리 모두가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념하라는 거예요. 황소 드릴 수 있는 사람만 할 게 아니라 1,000만 원, 2,000만 원 드릴 수 있는 사람만 할 게 아니라 저금통 하나라도, 우리의 작은 예물이라도 헌신이라도 거기에 드려졌을 때 기념이 되고 기억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쓰임 받았습니다. 주여 나를 기억하시고 내게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이 기도를 원하시는 거예요. 뭘 기념합니까? 뭘 기억합니까? 고린도전서 11장 25절에 예수님이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나눠주시고 성찬식을 행하셨어요. 그래서 이것을 행할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주님 말씀하셨어요. 뭘 기억합니까?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십자가 기억하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 내 모든 죄를 해결하시고 사단의 것을 꺾어 이기신 그 부활하심을 기억하라 이 말이에요. 이것을 행할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떡을 떼어 먹을 때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고, 예수님의 주신 잔을 받을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하고 기념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전에서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세우셨구나. 하나님이 이 성전에 주님의 영광으로 충만케 하시는구나. 우리가 그걸 계속 기억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예배 드리고 세계에 선교하는, 성전에서 예배 드리고 세계에서 선교하는 그 언약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모든 전도자들에게 이것이 기념되고 기억되길 바랍니다. 우리 작은 헌신이라도 하나님은 요구하세요. 황소를 드림보다 진정한 감사와 진정한 찬양을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소재입니다. 오늘 소재의 축복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작은 헌신, 우리 렘넌트들도, 또 연약하고 힘들고 또 가난한 와중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도 작은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에 기념이 되고 기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 시기에 우리 성도들이 성전 봉헌을 위해서 기도하고 헌신하고 있습니다. 이 위기 가운데 하나님이 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주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기념비를 남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승리하시기 바랍니다.